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런지 더 큰 부담감을 안고 말씀 들고 섰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감없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믿음의 방역 체계가 확실한 분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전염병보다 더 창궐한 것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이 믿음의 방역 체계로 완전히 다 예방하시고 또 방역하시고 또 성령과 또 말씀의 면역력으로 굳건히 이겨내실 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더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더욱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중국과 또한 이 전 세계에 걸쳐서 퍼져 있는 이 두려움의 영과 싸워 이기며 또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진정되는 국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의 연대를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성현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간 은혜를 나누게 됨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재직들이 과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닫고 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시온에서 누리는 우리 복된 재직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4편의 말씀은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시온에 올라가는 시가 시작됩니다. 시온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마다 시온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슬프게도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 강가에서 육체적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이 시온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들은 드디어 그토록 바랬던 고국 땅에서 절기를 지키며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고 또 시온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4편인데요. 이 배경적으로는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례자들이 부르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지쳐있는 시점입니다. 밤에 그 고요와 정막을 깨고 시온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지쳐있지만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구절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밤 일꾼들, 밤에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밤 일꾼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일꾼이 누구입니까? 밤 일꾼은 바로 이곳에 계신 보이지 않게 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밤 일꾼들입니다. 보라 밤에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기 계신 모든 여호와의 종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밤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밤손님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낮일꾼도 물론 있었거든요. 낮에 보이는 곳에서 자기의 반차와 직무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반차를 따라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기를 맞이해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교육자들 또는 장로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처럼 뭐 이렇게 조명 받으면서 이 마이크 다 조절해 주지요. 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죠. 또 말씀 전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밤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낮일꾼이에요. 그러나 밤일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밤일꾼들인 것입니다. 이 밤일꾼들이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대개 등불을 성전 밖에 이 등불을 켜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례객들이 멀리서부터 들리도록 보이는 등불도 중요하지만 들리는 소리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순례객들은 이게 밤이 되면 뭐 별 보고 또 지형 짐을 보고 2, 3년 전에 내가 잘 찾아왔는데 이제 늙었나 보다, 이제 뭐 기억력이 이제 없어졌나 보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야 되나? 조금만 더 가면 시온인데 이 노상에서 또는 어떤 마을에서 그냥 도중에 노숙을 해야 하는 순례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순례객들에게 좀 더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기 저 불빛 보이시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아버지 저 찬양 소리가 들리네요. 할아버지는 보청이 안 껴서 안 들리겠지만 저는 들리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 또 두려움과 추위 가운데 그 등불의 빛을 보면서 또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시온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례객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침내 이 시온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등불이 비치고 또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또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러한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로와 격려 가운데 밤에 여호와의 성소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너무나도 이 순례객들이 기쁜 나머지 그렇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재직들 중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낮에 일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도우면서 재정부실에서 또 봉사부실에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눈에 보이는 찬양팀과 찬양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습하고 또 악보 보면서 찬양 부르고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준비하는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있고 그 아름다운 입술이 있습니까? 제가 언급하지 못했을지라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언급조차 하지 못할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한 밤일꾼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밤일꾼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쉽게 말해서 평신도가 깨어있는 교회, 그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잠실에 있는 성현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소문이 우리 동대문에 있는 숭인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전역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재직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한 해가 지났지만 올해까지만 할래요? 내년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 발 빼지 아니하고 올해도 또한 그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며 헌신하고 사역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이 순례객들과 같은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피차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이 성현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구나 그러한 마음의 자부심과 또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현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현교회에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열방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밤 일꾼들로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할 때 여기 계신 한 사람도 예외되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순례객들이 부르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순례객들은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목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위로할 필요 없고요. 우리 때문에 등불 켜주고 또 찬양 불러주고 참 좋은데 이제 우리 함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예배하자, 여호와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이 감사의 표현이라면 2절은 이제 밤 일꾼들에게 이 순례객들이 우리도 이제 너희와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너희와 함께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여성분이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남성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손 들고 기도하는 남성분들 찾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디모데 목회자를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권면을 기억하고요. 또 저는 이스라엘에 한 1년간 제가 이제 한동대라는 학교에서 이스라엘 중보 기도 동아리를 제가 세웠고 또 그렇게 매년 키부츠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게 됐습니다. 군대도 다녀와서 한 4년 5년 지나고 졸업을 앞두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고민을 안고 이스라엘 가서 또 열심히 히브리어 배우고 또 키부츠에서 이렇게 삶으로 또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갈릴리 근처였는데요. 갈릴리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며칠 걸려서 갈릴리와 또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셨는데요. 한 3시간 4시간 차로 가야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절기만 되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절기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한 3번을 다 그렇게 갔습니다. 뭐 절기 때는 뭐 굳이 휴가 받을 필요 없이 유대인들은 그냥 올 스톱입니다. 일주일 또는 3일간을 우리 명절처럼 그렇게 쉬거든요. 근데 제가 참 감명이 되었던 것은 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모습도 참 장관이지만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것도 검은색 옷 입은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막 손들고 기도를 하고 막 춤을 추고 예배를 하는데 너무나도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두려움 가운데 오늘은 또 괜히 식당에서 또 전염병 옮기면 안 되니까 예배도 오늘은 드리지 말아야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좀 이해는 하시겠지만 좀 염려하시면서 그래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휩싸여 있었느냐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오전 예배는 물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이 용사들이, 믿음의 또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무모한 믿음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재직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죠. 이럴 때 꼭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공예배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이럴 때일수록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두려워하거나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저 우한 땅을 향하여, 저 중국 땅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민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진핑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교회를 회유하고 박해하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모든 죄를 이번 계기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손이 자기의 손인 줄 알았지만 그 손을 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고 있는 중국의 수많은 성도들, 선교사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염병의 창궐 가운데서도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중국 땅에 있는, 함께 그들과 아파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죠. 그렇죠? 뭔가 다르게 더욱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중보의 손을 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제 자기들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전염병에 옮지 않기 위해서 좀 애쓰고 노력하고 손 세정제 또 마스크 잘 해야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이 세속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또한 방역으로 또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더욱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수하고 함께 읽으면서 더욱더 이 신앙 계승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영교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손길을 더욱더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성소를 향하여 시온에서 순례객들이 이제 모이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순례객들이 지친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시온으로 그들이 절기 때 모여들면서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온의 이 밤일꾼들과 또한 이 순례객들에게 여호와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노래를 들은 이 성전을 지키는 밤의 일꾼들, 이제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도 화답을 하는 것이죠. 순례객들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을 빌어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시온이 주변에 없을 때는 산을 보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 영적인 이 파수꾼들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밤일꾼으로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교회 이 시온을 세워 나가는 것이지만, 또한 이곳에서 손을 들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한 열방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 시온에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르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원천은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도 그들은 상징적으로 통곡의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AD 70년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누가 성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시작되는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 원천이 바로 시온인 것이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 있어서 선포되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로 또한 흘러 넘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한 섬기는 직장과 사업터와 일터로, 우리의 지역으로 또 열방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지탄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염려하시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또 뜨뜻미지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들 보기에 많이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암흑과 같은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그래도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대가 되어서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현교회예요. 성현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여러분들 일터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 복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이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자기가 의로운 정의의 투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그러한 잘못과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원천인 시온에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저보다 누린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험에 딱 드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등지게 되더라고요. 떠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기도 싫어. 목사인 제가 그렇게 막 나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죠? 저는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금수저라고 할 수도 있는 목회자의 자녀였어요.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개척교회 자녀라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할 말은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목회자라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저는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 지금 제 나이 때 아버지가 군복을 전역하시고 이제 사회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저는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 썰렁하니까 건물은 퇴직금 털어 딱 지어졌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군인교회 시절, 우리 군인할 시절이 많았는데 이 창립한 지 몇 주간은 그래도 성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그냥 목사님이 해야 될 고민을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축복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또 믿음의 친구들과 더불어 정말 멋지게 정말 믿음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한동대학교에 가서 또 선교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저에게 주신 것은 그래 너 합격 선교사 되라, 이게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저의 선교의 그 열정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고요. 너 혼자 선교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신대원 총신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수인교회에 전도사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동대문 낙산에 이 피난민들이 이렇게 판자를 막 더덕더덕 붙이면서 이런 동네도 다 있나, 나는 서울에서 사역하게 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여기가 서울인가 시골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서울 한 중앙에 있지만, 동대문이라는 중앙에 있지만 이 잠실이라는 이 강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현교회처럼 굉장히 구수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정이 넘치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3년, 6년 사역을 하게 되었고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교회가 건축하는 참 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순간들을 교회와 함께 많은 눈물도 흘리고 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꿈을 향해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1년 뒤에 이 장학금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째 되는 날도 장학금이 오는 거예요. 회계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받으래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교회의 사랑을 받고 결국 수인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담임 목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0여 년 된 이 교회를, 전통교회를 어떤 선교의 꿈을 가진 목사가 와서 선교적 교회,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 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이 목회를 해 나가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또 지혜로워야겠죠.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또 우리 어르신들 잘 모셔야겠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또 존경하면서 잘 섭섭하지 않게 모셔야 되겠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이만하면 됐어. 잘했어. 그리고 제자훈련 목회로서 교회가 점점 젊어지고 탄탄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좀 교만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날개 달고 비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때에 뜻하지 않는 교회에 재정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카페를 만들고 그 모든 수익금을 흘려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담당 장로님이 그 계약금을 갖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났죠. 본인의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한 걸 저 혼자 알았습니다. 또 두 분의 장로님이 함께 알았어요. 그렇게 3개월간 끙끙대면서 그러나 이걸 교회 앞에 반드시 알리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돈의 액수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회와 공동의회 앞에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을 때 이것을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당 장로님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고 또 그러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어야 할 교회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공동회의 이후로 성도들이 다들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다들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묻고 정죄하고
다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남탓만 하기 시작했고, 당에도 불신임되고, 모든 최종의 책임은 제가 지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젊은 목사가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소심한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매 순간이 저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3개월간 잘 참아내고 이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사랑 많은 교회가 잘 포용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성도들이 보기가 싫었어요. 성도들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장로님에게는 큰 배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저 또한 내 잘못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고 그것을 시온의 탓, 교회 탓 등을 이 책임자인 나부터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저 뒤에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오는 분들 다 보였거든요. 이상하다.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돌팔이 의사가 있나. 그 하루에 3군데 안과를 돌아다녔습니다. 똑같은 소견을 줍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빨리 대학병원 가세요. 망막에 엄청난 지금 손상이,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원인을 또 전혀 모릅니다.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빨리 대학병원 가세요. 그때부터 3개월간 저는 안과의 권위자라고 하는 많은 병원들과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배신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실망하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큰 시험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3개월 동안 교회는 오히려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교회의 재정성, 투명성을 더욱더 확보하면서 성도들이 이제는 이 당회가 하나가 돼서 또 치리할 것들을 또 치리하고 잘 정리했습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교회가 이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을 지금 발목 잡고 주저앉고 있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3개월간 새벽 기도를 안 나갑니다. 뭔가 이상해요. 장로님들이 낌새를 차렸죠.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해지셔야죠. 제가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도들 보기가 싫었어요.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담임 목사가 있다는 예화는 내가 들어봤어도 그 자신이 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했고 두려웠고 그냥 매일 밤을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이제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라는 생각에 갇혀 살았습니다.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장로님들이 안식어를 주셨어요. 한 6주 정도의 안식어를 주시고 편히 목사님 쉬기만 하세요. 회복만 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와서는 저희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평안하게 안정되게 세워나갑시다.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들입니까? 10분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함께 돌파하고자 했지만 저는 그 안식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운전도 못하게 되고요. 그 좋아하는 책도 못 읽게 되고요. 글씨도 안 보이고요.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안 보이게 되면서 어느 날 자녀들이 너무 안 보이니까 자고 있는 자녀들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의 얼굴을 확대하고 펑펑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고 또 다시 강단으로 돌아갔을 때는 저는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이 묻죠. 목사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눈 좋아지셨죠? 건강 회복되셨죠? 이제 마음 이제 평안하시죠?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제 기도해 주셔서 다 낫습니다. 이제 잘 보입니다. 저 건강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저는 가면을 쓰고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이 잃어가는 시력과 함께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어떤 비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2018년도 그 한 해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두운 동굴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이 목사가 행복해야지만 이 교회가 행복한데 나만 행복하면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우울함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겠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알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이 눈이 고쳐지든지 내 마음이 고쳐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영상 예배였지만 영상을 틀어놓고 아무도 안 오더라도 우리 교육자들만이라도 기도합시다. 이것이 돌파구가 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웬걸요, 이 목사가 가면을 썼는데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보다도 둘째 날보다도 셋째 날 20일째 되는 날이 갈수록 성도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보통 20일 정도 되면 다 지쳐버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기가 생겨났고요. 못 봐도 그 강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회개의 어떤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회개하면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내놓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고 제가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인 줄 알았지만 제가 바리새인이고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질병이 저의 죄의 결과임을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버림받았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19일, 20일 이 마지막 간증자들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증자로 와서 여전히 심지어 들리지도 않아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지금 잘 보이지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구경선이라는 이 젊은 이 청년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저러면서도 저렇게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구나. 또 한 분은 UN 직원이었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IT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제했던 그가, 구호 재단에 앞장섰던 그가 영혼을 구령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시신경이 다 헐어지고 마비되는 녹내장에 걸리면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환우들을 신방하고 권면할 때에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이 장본인이 막상 그런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에 걸려버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도전과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질병을 숨기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척, 좋아지고 있는 척,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성도들 앞에서 쓰지 말아야겠다. 벗어야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들이 받아주면 감사한 거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병한 지 딱 1년이 되는 해에 저의 상황을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m 앞에 있는 성도님들도 말하지 않으면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중에 이제 문장로님이 누군지, 우리 서장로님이 누군지 제가 잘 알 수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졌던 그런 죄의 결과로 1년 동안 참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냉랭하고 또 담담하고 그러할 것도 좀 예상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 우는 겁니다. 울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참 미안하다고, 끝나고 밖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의 손을 꽉 잡고 참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님들, 그렇게 줄 서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문제인데, 내가 원흉인데 내가 괜한 교회 탓을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1년은 이전의 1년과 다르게 지나갔습니다. 교회와 집만 알고 지내왔지만 이제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또 외부에 또 제가 있어야 될 곳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1년이 지났을 때 예전의 1년과 이 2년째 된 1년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다른 한 해였습니다. 똑같이 시력이 점점 상실되어지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 몸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제 마음을 바꾸니까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2018년도와 2019년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해에는 정말 저에게 더 이상 부담 안 주실 것 같았는데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미디어 교체를 하게 됐어요. 총대는 누가 매야 돼요? 담임 목사가 매야죠. 그러면서 좀 부분적으로 하면 좋은데 대대적으로 이 52주를 선포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그러면 1년 안에 미디어를 교체합시다. 근데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미디어 교체가 진행이 되는데요. 성도들이 과연 이 3만 개의 성벽, 이 3억의 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죠. 이러다가 또 빚지는 거 아니야?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헌금이 이제 공사를 할 만큼 쌓이게 되고 성벽이 쌓이게 되고 이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이 두 번째 맞는 다니엘 기도회와 더불어 이 감사의 축제 분위기가 이 교회 가운데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스크린과 이 새로운 음향 시설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처음엔 제가 이 스크린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 견적비만 많이 나오게 하나 속으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본인들이 다 헌금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견적을 세게 많이 내는 거야. 이 성도들이 이거 얼마나 헌금하는데 부담될까. 위원회에 대한 이런 조금 안 좋은 생각도 가졌어요. 아직 덜 맞은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모든 공사가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 순간 눈이 새롭게 떠진 줄 알았습니다. 이 모니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동안 이 자막을 본다는 건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냥 자막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감사주일을 감사축제로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1년간 마음을 고쳐먹었더니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감사주일을 보내게 돼서 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이라고 성도들도 이제는 1년 전에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과 더불어 박수치고 정말로 정말 감격의 감사주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우리 러시아 예배팀과 함께 더불어서 청교도와 인디안들이 함께 예배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가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참석한 거의 막바지였거든요. 오륜교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상황을 아시는 한 집사님께서 담당자께서 좀 간증문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증문 낸다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간증문 이렇게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간증문 낸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요.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또 뚫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목사님이 간증문이 채택이 돼서 오륜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세요.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거 없잖아요. 어제 했던 설교문의 간증을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이 위원회에 오륜교회 다니엘기도 위원회에 보내주었는데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셔서 좀 간증해 줄 수가 있냐고. 제가 성도들 앞에서 했던 그 간증을 13,000 교회가 또 40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오륜교회 강단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 2년이라는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 저에겐 지금 나아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또 하나님 앞에 또한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마음을 달리 확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질병의 문제이든 또 자녀의 문제이든 남편이나 또는 가족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시험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나에게 커져가고 있습니까? 자꾸만 내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해서 등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현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섬기고 있는 또 사랑하는 재직들이 또 주님 앞에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이 성현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아멘할 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밤일꾼들이 되어서 조용히 묵묵히 헌신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네팔도 그리 가고 싶진 않았어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어디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가기 싫어요. 근데 우리 백성균 목사님과 함께 이 월요일마다 이 설교학을 나름대로 교회를 설교를 통해서 좀 섬기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 육체 질병으로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두 분이 좀 끝까지 하자고 격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치고 나니까 본인들이 네팔을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3가지 조건을 교수님들께는 말씀 안 드리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이뤄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친구 목사가 가면 가겠다라는 건데요. 그 목사님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또한 이왕 가는 거 세미나 강의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년 초부터 설 연휴에 갔다 왔는데요. 설부터 제가 교회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이 모순되는 조건을 내걸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면 좋겠어요. 꼭 오세요. 그 3가지를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해결됐네요. 우리 네팔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오셔서 그냥 말씀 전하시고 우리 네팔 교회와 함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신지 경험하시고 공항까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 주일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할렐루야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세미나 마치고 또 집회도 마치고 이제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네팔까지 왔는데 우리 김여 목사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이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자매가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곱게 기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딱 펼치더니 목사님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의 큰 제목을 펼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제목이라도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목사님 기도하고 나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도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저 속으로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눈 뜨면 이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 있는 그 자매로 인해서 그 자매는 저를 위해서 강사로 온다는 걸 알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떴을 때 그 글씨가 보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일 되면 또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 말을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믿음 없는 목사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목사님 이거 제 성경책인데요. 목사님 이 성경책 가지세요. 그리고 내일 또 펼쳐보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신학교 설교와 교수님이었거든요. 카탈로그 달력까지 주시는데 목사님 이 달력에 큰 글씨 보이세요? 이 큰 글씨는 보이는데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읽었더니요. 이 작은 글씨를 읽어보래요. 이 교수님도 이제 기도하고 경험이 생겼잖아요. 이 교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5분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5분간 또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그건 너무나 작은 글씨였거든요. 눈 뜨고 또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감고 기도하고 5분간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그 작은 글씨가 보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내일 여호와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아멘. 저는 내일 또 이 시력이 그 자리로 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내일 안 보이면 어떡하지요?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2년간 지금 현재의 시력이 가장 좋아서 내일은 더 안 좋은 시력으로 하루를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됐지만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2020년도 시온의 대로가 정말 이 시온인 성령교회로부터 활짝 열려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된 2020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역교회 재직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 낮 일꾼들인 목사님들과 교육자들 장로님들을 섬기면서 또 묵묵히 또 연습하고 봉사하고 또 방송실 재정부실 찬양 운행 또한 봉사의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객들이지만 하나님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온에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중국을 위하여 창궐한 이 전염병과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대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 사탄이 주는 시험이 우리의 등을 교회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며 시온에서 복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게 하시고 내일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날마다 송축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령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